있습니다. 제목은 따뜻한 선물입니다. 올해는 꼭 성탄 선물을 준비해야지 마음 아파서 홀로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마음까지 닦아줄 위로의 손수건을 준비해야지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에 몸 움츠리는 이웃에게 마음까지 녹여줄 따뜻한 벙어리 장갑 준비해야지 외로워서 홀로 서 있는 이웃에게 내 작은 손 내밀어 친구하자 해야지 힘든 삶 때문에 고통하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 담은 카드와 함께 주님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전해 주어야지 굶주린 배 움켜쥐는 이웃에게 영혼까지 배부르게 할 따뜻한 빵 하나 준비해야지 그리고 내 맘 가득 담은 따뜻한 사랑도 같이 준비해야지 올해는 정말 따뜻한 성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좋다라고 하진 않아요. 해야 이런 마음을 느껴요. 그 말은 신앙은 습관이에요. 신앙은 습관이라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지식체계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머리로는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손꼽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범사라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불평은 원망은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또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잘못 임박힌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세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옆에 붙여놔야 돼요. 그 아이들처럼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이에요. 좋은 교육은 좋은 습관이에요. 영어 몇 단어 가르쳐준다고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 잘하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교육은 좋은 습관. 신앙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정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습관을 보면 알아요. 돈 쓰는 습관, 말하는 습관.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 습관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알지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서 확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습관이 바뀌는 거죠.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시를 읽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시를 읽고 100명이 읽으면 몇 명이나 이렇게 할까요? 한두 명?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해보면. 우리가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먹을 거 안 먹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옆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알아요.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민이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부모님 잘 만난 거야. 너 오늘 아침에 교회 안 오고 싶었지?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솔직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 나이에 교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놀고 싶죠.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아이들 교회 한 다니느랑 똑같이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고 그랬죠. 그 지긋지긋한 예배당에 앉아갖고 하는 얘기 계속 그 얘기 같고 그 교회 오면 다들 그냥 거룩한 척 하지만 그런 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민이한테 그랬어요. 아니야 너 안 오고 싶은 너를 손을 끌고 이 예배당에 앉혀놓은 부모님 너 습관을 만들어 주신 거야. 너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중간에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살다 보면 삶의 고비가 오잖아요. 결혼해서 입시 때 또 결혼하면 우리가 평탄하지 않잖아요. 부부끼리 갈등 싸우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아주 험하게도 싸워보고 이런 고비를 넘길 때마다 사람들이 그 어릴 적의 습관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다시 예배당에 나와요.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옆에다 붙여놓고 그 아이의 습관을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너무 고마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습관.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화평, 화해입니다. 피스메이커. 8가지의 복이 있잖아요. 8가지의 복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7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땡땡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땡땡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생각하게끔 시간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할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뭔가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너에게 택한 나라를 세우리라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75세. 시간이 지나 99세에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100세의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인물이 이렇게 4대가 흘러요. 그리고 나서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처럼 외국으로 이주해요. 디아스포라, 이민 가죠. 그게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요. 살다가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또 흔들어서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또 옮겨주시죠. 화해, 화목 이를 얘기하려면 야곱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불편한 마음을 풀기가 참 어려워요. 나도 풀기도 어렵고 상대방에게 몇 마디 걸어도 냉랭하고 참 힘들어요.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거 치료되는 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세월호의 사건으로 해서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보낸 그 부모의 마음이 기독교인들이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줄게요.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평생 그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마음이 아프면 평생 가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다치면 참 힘들어요. 그런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화평케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제 세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쌍둥이에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야비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속고 속여요. 속이는 걸 더 많이 하죠.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눈치챘잖아요. 기술이나 과학은 점점점 발달되지만 더 우리의 생활은 어려워질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어려워질 거야. 더 윤택하고 행복해져야 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소외되고 인간들은 더 힘들어질 거라 우리가 미리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사람들은 약삭빠르고 야비해지고 서로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옛날에는 핸드폰을 찍어서 물건을 계산하고 바코드를 일부러 찍어서 계산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캐리어에 물건을 담아놓고 싹 지나가면 한꺼번에 다 계산된다. 얼마나 윤택하고 좋은 세상이 다가와요. 하지만 우리들은 더 야비해져야 되고 더 속고 속여야만 사는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과도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야곱의 재평가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야비하고 정말 속고 속이면서 살았던 그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돌아가요. 그럴 때 야곱은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동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앞장세워요. 그리고 종하고 강을 건너보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끝났다. 형한테 이제 걸려들면 나 이제 다 죽었다. 내 재산 다 뺏겼다. 정말 힘든 시기를 만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엔 조금도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만져주세요. 믿음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시간에서 희망의 시간으로 역전시켜주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야곱도 가장 힘들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만져주세요. 야곱에게 거듭남,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야곱은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인물이 이제는 변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초점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 의지, 내 재능, 내가 살았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이게 맞다! 라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초점을 맞춰가는 거죠.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축복을 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제 자존심을 세워나간다면 교회는 깨집니다.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불화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롭지 못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는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져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바보가 돼가는 거죠. 근데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 이익을 위해서,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제 가족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저에게 험한 소리 하면 제가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라서 그냥 안 놔둡니다. 괴롭히고 힘들게 할 텐데, 이제는 제가 거듭나고서부터 바뀐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나갔던 자존심, 제 이익 다 버리고 점점점 바보같이 사는 거죠. 빠가까지는 뭐 바보, 영적 바보, 바보. 왜냐면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을 견디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고, 남을 속이다 보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야곱이라고 얼마나 그 충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던 야곱을 형제들에서도 야곱을 공격하려고 그랬고, 야곱도 성인이라서 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만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저는 그건 알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목사로서 일하는 거 제 실력으로 버틴다는 거 생각 안 들읍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서 여기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오직 긍휼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성도들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전 철저하게 압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저 타락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 입에서 엄마는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자식들 다 부모의 긍휼함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야곱의 하나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혹시 만난 분이 계시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제 변했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고 속였던 그런 인생에서 탁 털고, 이제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의 그분의 뜻대로 난 살겠다, 딱 결단을 내리고 돌이키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가 살겠다고 가족들을 먼저 앞장 세우고 자기는 맨 행렬의 꼬랑지에 있었던 그 야곱이 순서를 바꿔요. 그리고 행렬 맨 앞에 나가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고 나서 무릎을 꿇어요. 몇 번? 7번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의 무릎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릎을 꿇고 형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형한테
너그러움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형한테 고백을 하고 형한테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야곱의 태도를 보고 에서는 감동을 했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어긋 맞추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꼭 안아준 적 있으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긋 맞추어.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그냥 뼈가 부셔질 정도로 갈비뼈가 어긋날 정도로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얼음보다도 차가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 400명을 동원했던 그 에서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펑펑 울으면서 입을 맞추고 이렇게 우는 모습, 화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가 덮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화의 원인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불화가 된 이유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희생의 제물로 바친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핏부림을 통해 피를 뿌리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 12만 마리를 바쳤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하수구에는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양 12만 마리를 잡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야비하고 거짓말하고 속고 속이고 이렇게 반복되게 살아가는 거죠. 안 변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그랬던 잔인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그 인간을 택할 때 믿음 좋은 누군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아픔과 모욕을 다 몸으로 흡수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피를 다 토해내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방신들, 세상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특징은 신이 행복하려고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서는 신을 자칭, 타칭, 만든 신들은, 악독한 신들은 신이 행복하려고 인간들의 희생과 인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참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형제와 화목하라, 이걸 하려면 먼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문제는 죄입니다. 죄책감입니다. 저 죄진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원죄, 우리의 할아버지 첫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는 있다 없을 수 있어요. 죄가 있다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우리에게 남겨놓고 가는 게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있었던 죄책감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공항에서 세관하시는 분들이 여행객들을 이렇게 주의 있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다 짐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찍어서 오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뭘 보는지 아세요? 걸음걸이를 본대요. 뭔가 마음에 꺼림칙하고 마음이 좀 불안한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다르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그 죄책감을 자꾸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자꾸 그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 쳐주는 겁니다. 누가 물어봐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 죄 짓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손수건으로 덮는 것처럼 우리가 알코올로 빡빡 문질러서 깨끗게 돼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죄 없다 쳐주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자기를 탁 덮는 것처럼 우리 탁 덮어서 죄 없다 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편하다,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죄책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뿌리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려면 또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나 자신과의 화평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의 불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자존감을 좀 높여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서 나의 값어치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가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예민해요. 발가락에 뽀드락지 나도 여러분 병원 가잖아요. 손가락 조금만 물 닿으면 아리면 또 병원 바로 가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마음의 험한 얘기,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들으면 그냥 놔두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마음 한 번 다치면 평생 가요.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거든요. 마음이 불안하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욕하지 마라, 나가라고 하지 마. 그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번 마음에 쿵 하고 상처 오면 평생 씨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다스려요? 병원에 가면 몸 아프다 그러면 약도 받아오고 수술도 하고 과정들을 밟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스려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누가 못해줘요? 누가 못해줘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 마음은커녕 여러분의 생일도 모를걸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 뭐 고민하는지도 몰라요. 보이는 것도 관심이 없는데 내 마음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누가 못해줘요. 내 스스로가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찬양하세요.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지나가면 알게 될 거야. 다 좋은 거야 하고 나 스스로에게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누가 못해줘요. 누가 못해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의미는 내 스스로가 내 마음 안에 나를 축복해 줘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자 계실 때 마음이 고나고 아플 때 찬양하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 어디든지 짧게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아무리 더럽고 험한 얘기 들어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다 좋게 될 거야. 저도 간혹 제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마침표를 찍어줘요. 그래,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 지나가면 다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다 감사할 일이야. 딱 마침표를 찍어.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들어야 돼. 내 마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자꾸 꼬여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누구에게 가서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내 마음이 부자연스럽고 불안한데 누구에게 화평케 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선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야죠.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아야죠. 그래야 그게 선교의 시작이죠. 나는 불편한데 오키나와 가서 예수 전하면 뭐합니까? 우리 집은 불화가 돼갖고 부부끼리 봐도 얼굴도 안 보고 싸움하는데 오키나와 가서 예수 전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내 남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주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좀 불편한 얘기지만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개선이 되고 내 자신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을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형제, 부부, 부모, 교인들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에이렌의 샬롬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신방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임종 예배를 누구보다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돌아가실 때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뭘 후회하시는지 아세요?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요.
늘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꼭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화해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화해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 다 경험하지만 한두 번 내가 말을 건다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재산을 반을 딱 떼어서 주면서 자기의 진심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무릎을 7번이나 꿇었어요. 그 자존심 강한 야곱이 무릎을 7번 무지 애를 쓴 거죠.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이번 대강절에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안에는 화해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쓴다든가 문자를 준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냥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불편했던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렇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풀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 이거를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만들어줘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요,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갈등의 요소를 줄여야 돼요.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서 그 요소를 줄여나가야 돼요. 내가 말이나 행동을 노력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화해를 결심해야 돼요. 이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 포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고 속고 속이는 그 인물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도 우리 안에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 뭐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우가 됐든 화해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이 부분이 안 돼서 우리가 늘 반복 이렇게 화해가 잘 안 되는 건데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해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속상하는 경우가 이거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나를 험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글부글 막 끓고 화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원칙에 따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 내가 욕먹게 살았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메이커, 우리가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화해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갑니다. 흑백을 가려야 됩니다. 내가 욕먹을 짓을 내가 했냐 언제? 아니,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은혜 받기 전에 흑백을 가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안 되고 늘 트러블 메이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늘 불화가 있는 거죠. 저도 부끄럽게 살았었죠. 그 와중에 제일 마음고생했던 건 제 아내죠. 네, 제 아내가 피곤해서 설거지를 안 하면 설거지 안 한 거에 대한 흑백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못 넘어가는 거죠. 아, 피곤했으니까 못했겠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거듭나고 나서 제가 입버릇처럼 된 거는 그럴 수 있지. 피곤하면 그럴 수 있지. 그래.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넘어가는 거죠. 은혜 받으시면 또 일찍 나오시겠지. 넘어가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셨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아, 주일날 오직했으면 못 나오셨을까. 그래서 마음에라도 찔림을 주셔서 다음 주에 꼭 나오게 해주시겠지.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가룟 유다, 베드로 다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 주지 않으셨다라면 우리 이 시간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가 주신 거죠. 넘어가 주신 거죠. 누군가가 화평을 이루려면 저도 삼자가 당사자라는 그 삼자가 전에 들은 얘기를 듣고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왜 그런 거야 하고서 마음에 분이 올라올 때 제가 입으로 빨리 얘기한 거죠. 아, 그럴 수 있지. 지나가면 알게 되겠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는 거야. 내가 이제 잘 살아야지 하고 입으로 토해내는 순간 제 안에 올라왔던 그 분내는 것이 쑥 내려가는 거죠. 이게 자꾸 경험하다 보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넘어가는 거죠. 목사님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내니까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나중에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분 괴로웠겠구나. 내가 그 어린애같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막 티를 내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너무 죄송하다.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입으로 지나가면 다 알게 돼요.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줘야 돼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싸우고 그런 험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가라. 욕하지 말라잖아요. 욕하면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마음에 상처가 와요. 네 번째, 이 부분도 참 힘든 건데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다, 은혜예요. 공짜 아니에요. 참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주일날 우리가 점심을 먹잖아요.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저께 토요일날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또 구역장은 일주일 내내 식단 생각했잖아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치른 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은 밥이 내 입에 들어올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내가 이 훌륭한 밥을 먹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좋은 훌륭한 밥을 먹고 밥 먹을 만큼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잖아요. 은혜를 알면, 대가를 알면 그 고마움으로 손을 떠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신앙생활 보면 은혜다, 은혜 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는 거예요. 80이 넘은 권사님들, 70이 넘은 권사님들이 빗자를 들고 앞마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80이 넘은 70이 넘은 그 권사님들이 자기 몸 하나 지탱 못하는데도 예배당 깨끗하게 하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거는 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 죄사함, 해방, 자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내 이웃은커녕 부부 사이에,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부부 사이에 정말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부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존심, 내 자아를 포기해야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되긴 안 됩니다만 저도 이걸 알고 자존심을 포기했다가 또 대화를 나누다가 또 자존심이 상하면 또 그 자리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는 그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그 빨리 돌아오잖아요.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제 안에 가서 잘못했다가 싹싹 빌고 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저는 집에서 목사라고 이렇게 힘 안 줘요. 그냥 제 저한테 머리 숙여서 그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존심 하다가도 또 격하게 저를 또 자극을 하면 또 갔다가 왔다가. 하지만
제자리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먼저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자아를 버려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존심을 버리고 손해보지 않고 내가 저 인간한테 내가 지면 봐라, 내가 손해를 안 본다, 이런 마음을 다 버리고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좀 보내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평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쉽게 풀리지는 않지만 형제들과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서 화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대강절을 보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진정한 경건,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들 또는 외국인들,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남편 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돌보아 주는 일들, 그 진정한 경건이라는 걸 알았고, 오늘은 화해입니다. 머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화해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따뜻한 대강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